제가 여러분을 대접은 못하지만 오늘 설교라도 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보양식으로 장어구이와 삼겹살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맛있게 드시고 힘을 내셔서 또 열심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삼겹살, 장어구이 안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다 좋아하시네요. 저 역시 좋아합니다. 자주는 못 먹지만. 만약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인 삼겹살, 장어구이를 먹는 걸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저런 걸 먹지?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생각할까요? 성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는데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어는 어떻습니까? 비늘이 없기 때문에, 비늘 없는 것은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어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어서 못 먹어요. 비싸서 못 먹어요. 사주면 너무 감사한데, 대접해 주시면 제가 그냥 만살 제쳐놓고 달려갈 텐데, 그죠? 마음껏 먹습니다. 물론 우리 전통 기호 음식이고 향토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먹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삼겹살은 구약에 먹어서는 안 되고 장어도 먹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삼겹살을 먹고 목심도 먹고 장어구이도 먹고 바다 장어도 먹고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 있는 그 연탄불에 구운 그 꼼지락꼼지락하는 그것도 없어서 못 먹고 일부러 KTX 타고 가서 먹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야. 왜요?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제사 지낸 제물도 물론 먹고 삼겹살도 열심히 먹고 장어구이도 꺼리낌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적인 그런 매임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먹어라, 먹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이런 모든 율법 계명과 조항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했지만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24시간 365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구약에는 절기를 지켜라, 초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라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365일을 하나님의 절기처럼 마음껏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달력상에 있는 초막절, 유월절 이런 걸 의미 없이 여기지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맞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율법의 조항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 그 목적이 단순히 율법의 조항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데, 단편적인 지식으로 성경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고 자유야 안 해도 돼. 어떤 분들은 더 한술 더 떠서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11조 역시 율법의 계명이고 조항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어떤 물질적인 헌신으로부터 예수님이 자유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설교에 은혜 받는다고 인터넷 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무식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단편적인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유익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11조 안 와도 되니까 편한 거예요. 돈이 굳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말 잘못됐다. 맞아요. 근데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의 자유함과 편안함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봉사, 헌신, 재물, 예물 해도 되고 안 해도 순전히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불리하고 손해될 것 같은 것은 율법이래요. 다 잘못된 거래요.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부터 해결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대. 말은 맞는데요, 이단입니다. 사입이에요, 사입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17절입니다. 내가 예수님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율법이나 선지자,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같이 나오면 이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모세 오경을 통한 율법과 그 율법의 삶을 가리키는 선지자, 예언자, 예언서라 그러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율법과 선지자, 예언서와 시편, 우리는 지혜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또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나오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신약을 가리킬까요? 구약을 가리킬까요? 네,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이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 오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자, 모든 성경은 했을 때 이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자, 모든 구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구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또 지혜와 모든 삶을 가르치기에 유익한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자, 여기서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에요. 구약은 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요, 구약 성경은 폐할 수 없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그런 은혜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듣고 해석해서 그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구약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1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유월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절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하러 간 그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1.1획도 오늘 18절을 보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무슨 성경이요? 신약만? 구약도요 이루어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구약 시대는 끝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구약은 끝나질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완성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또다시 구약의 어떤 그런 모양과 모습은 아니지만 구약을 주신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요, 예수님 재림하는 예수님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완전함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플레네오예요. 플레네오. 이것은 뭐냐면 충만하다, 가득 차다, 완전하다, 완성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충만이 완전이라는 뜻, 똑같은 의미입니다. 플레레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폐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했다는 말과 폐했다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죠. 폐했다는 것은 무가치하게, 쓸모없게 버렸다는 뜻이지만, 완전하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더 구체적으로, 더 확정적으로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루었나? 성경을 보면요, 자,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봅시다. 자,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23절에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탄생은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신 거예요. 자, 2장 15절을 봅니다. 자, 예수님이 2장 5절 또 볼까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태어난 게 아니고 5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연하게 묵을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태어나서 헤롯이 아이를 죽이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 피신 간 내용을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신 겁니다. 23절 보세요.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자, 거기에 정착한 이유가 그곳이 학군이 좋아서 정착한 게 아니고 집값이 싸서 정착한 게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구약 성경 말씀을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신 거예요. 자, 3장을 봅니다. 2절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우연하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세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뭡니까? 말씀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4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이 뭐로 싸우십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자, 이 기록되었다는 이 말씀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 말씀이. 구약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다는 것은 구약 말씀도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 말씀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4장 13절. 자, 나사렛을 떠나서 또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가? 가버나움으로 가요. 자, 가버나움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신도시 개발되기 때문에 사업을 잘 하기 때문에 뭐 투자할 곳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14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 자, 21장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1장 4절,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걸어가도 되는데 말을 타고 가도 되는데 굳이 왜 나귀 새끼냐?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자, 26장 55절. 56절 봅시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제사장의 그 군졸들이 있죠. 자, 보세요.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도요, 자기 발로 대제사장 앞에 갈 수 있지만 군졸들에 의해서 붙들려 가는 이 모습도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종들이 이제 제비 뽑아서 서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자,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목이 마르다, 그거거든요. 그 말씀 한 것도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마지막 말씀 한마디도 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6절 37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은 것도 그냥 그 로마 군인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든 삶의 과정이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구약 성경은 없어지지 않아요. 구약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19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은 구약의 계명이에요. 구약 말씀입니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뭐냐면 구약 성경이 이제 하찮다고 이건 아니야, 이건 필요 없어, 이건 작은 거야 라고 가르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이를 행한다는 구약 성경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갈등,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믿어도 구약의 모든 걸 지켜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지켰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안식교가 나왔죠.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죠. 이단. 또 지금 또 철저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우리도 그러면 다시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먹으라 먹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거 다 지켜야 되겠네요. 원래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키면 이단들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절,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구약 말씀에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그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하나님 앞에 옳다 하심을 옳다고 여김받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구약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구약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는 뭘까요? 우리도 구약을 더 철저하게 지키면 더 나은 의가 됩니까? 안식일 지키고 11조 아니라 10의 2조 하면 더 나은 의라고 인정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더 나은 의. 구약을 몸으로 삶으로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구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그 율법을 실천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딱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고 있는 게 21절이에요. 21절부터가 정말 중요한 엑기스인데 사람들은 17절로 끝나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끝났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성수하면 되고 11조 필요 없고 봉사 필요 없고 제물 필요 없고 헌금 필요 없고 믿으면 된대. 믿으면.
예배만 참석하면 구원이 있다고, 이런 잘못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뭡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 철저하게 지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살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으니까 나는 의롭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22절에 나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너희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 뭐라고 하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아니, 아까는 성경에는, 구약에는 살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데요. 형제에게 라가는 무슨 뜻이냐? 이 바보야, 멍충아 이렇게 욕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라가를 하는 자도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형제와 원망할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려라. 또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잃을 때 급히 화친해라, 해결하라는 거예요.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 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준 의도는 살인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툼과 싸움과 이 금전적인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납니까? 살인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매, 살인만 안 한다고 내가 믿음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살인의 원인이 되는 내 안에 원망, 불평, 시기, 다툼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다 이루시고 완전하게 하셨는데 그 구약 성경의 완전한 모습은 뭐냐면 문자적인, 수식어적인 그런 계명적인 전통과 관습과 유전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심화시키는 거예요. 살인을 통해서 형제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건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적으로 간음 안 함으로 말미암아 난 의롭게 산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또 보세요. 눈이 실족하건 빼버려라.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30절에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찍어버려라. 그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만 안 했다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간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하고 인터넷에 음란 비디오 포르노를 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안마 시술소 다니고 음란한 것을 추구하는 그것도 말로는 장로요, 집사요, 목사요, 사모요 하지만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뭐냐면 난 간음은 안 했어.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거든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간음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그런 의미로 준 거였다는 거예요. 자,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그래서 그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증서를 남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데 증서를
확실하게 써줬습니다. 또 그 증서 잃어버릴까 봐 복사도 해줬어요. 복사만 아니라 또 장마철에 비 맞을까 봐 코팅까지 해줬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33절에 옛사람이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헛된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성경을 보면 사람하고는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왜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니다. 항상 뒤통수 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자,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복수. 그런데 39절에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심리를 가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아니,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해가지고 하나도 손해 안 보고 내가 왜 이런 대접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취급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막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고 믿음 좋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오히려 손해보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약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쭉 얘기합니다. 6장도 얘기하고요, 7장도 얘기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의 지평을 열어주는 거예요. 넓혀주는 거예요. 확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8절의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렇게 사는 삶이 구약을 이루는 삶, 온전한 삶이래요. 조금 전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온전함은 뭡니까? 율법대로 지키는 게 온전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온전함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셨는데 그 온전함은 뭡니까? 11조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절기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데 그 말씀이 계명에, 전통에, 장로들의 유전에 매여 있는 하라 하지 마라, 뭐 먹으라 먹지 마라, 이 계명 문자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살인을 하지 마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물론 살인은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미움의 문제로 이 말씀이 나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해서는 안 되지, 업신 여겨서는 안 되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돈을 뺏어가 두고 보자, 복수해 주려라, 이게 아니라 내가 더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온전한 구약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온전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그 구약의 유대인들의 율법처럼 여겼던, 계명처럼 여겼던, 전통으로 여겼던 그 생각을, 그 삶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폐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굳어진 강박한 경관진을 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온전하심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했다고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한 목적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의도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 게 11조 안 해도 돼,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절기 안 지켜도 돼, 다 안 먹어도 돼, 우리에게 정말로 프리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 졌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과 아픔과 질고와 조롱과 비웃음을 다 겪으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자유 다음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전. 그 온전함은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의예요. 그 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자유케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준 수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요, 우리의 토요일, 그날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여기 고소를 당했죠. 고쳤어요. 일하셨어요. 먹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 그 한 날에 있는 게 아니라 365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거룩히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안식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성수한다고 믿음의 의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셔도 돼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동일해야 돼요.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일주일 내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도벽, 도색 뭐 이런 하고 싶은 다 하고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요. 주일 하루로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유대인들이나 우리는 동일하게 원하셨던 마음이 그거예요. 너희의 24시간 365일 남은 생애를 다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자, 11조. 어떤 분은 11조 구약이래요. 신약 성경에 11조가 어딨냐? 11조는 다 담임 목사들이 교회가 돈 먹고 잘 살려고 배불리려고 하는 거야. 안 해도 돼. 끝나서 그 율법적인 걸 왜 지금까지 얘기해?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드리라 그럴 때 10분의 1을 얘기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비춰보면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너의 전부를 나에게 바쳐라. 왜요? 성경 말씀이잖아. 이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월급의 10분의 1, 100만 원에 10만 원 드림으로 믿음 생활 잘했다고 내 믿음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11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10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10의 1을 원하는 거예요. 10의 3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전부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성막에 있는 그 지성소 가르는 그 막이 다 찢어졌으니까 이제 짐승의 제물은 필요가 없다. 예, 맞아요. 제사장 필요 없어요. 누구나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찢어진 그 의미를 내가 지금 내 생활을 신앙생활 안 하고 헌금생활 안 하고 예배생활 안 하는 그런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찢어진 이유는 뭡니까? 왜 찢었습니까? 우리 보고 거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들어왔지만 이제는 지금부터는 네가 들어와야 돼. 네가 제사장이 하던 일을 이제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삶을 원해서 그걸 찢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가지 않아, 하지 않아. 그런데 들은 지식으로 말은 잘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는데 이제 짐승의 피 필요 없대. 예물 헌물 필요 없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 생각이 뭡니까? 또 다른 이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요. 봉사, 헌신, 구약에 있는 절기 물론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초막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유월절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원하셨는데, 그런 온전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이제 우리는 자유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구약 성경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전통, 율법의 유전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거예요. 자, 자유한 목적은 뭐냐면, 그러면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걸 안 할 수 있고,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를 종으로 매여 있는 상태에서 자유케 하셨다면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의 종이에요. 예수의 종.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 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런데 바울 서신이 많죠. 바울이 쓴 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요,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바울은 사도를 강조할까?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성에 대해서 항상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쓴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에도 보고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은 예수의 종. 자, 야고보 1장 1절에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유다서도 보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러분, 야고보와 유다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 형은 이래도 돼요. 그런데 자기 형이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왜 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의를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종의 삶을 살았다면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신 구약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이 생애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뜻을 철저하게 깨닫고 사는 그런 종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자유했다고 해서 우리는 자유를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부터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유가 있으면 항상 100%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여 있어야 됩니다. 매여 있어야 돼요.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예수에 매여 있어야 돼요. 매여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매여 있을 때 온전한 신앙을,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뇌리 속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런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귀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요, 우리는 율법의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의도를 펼쳐가는 거예요. 말씀의 지평이 크게 열린 거예요.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안식일 지킨다고 이단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안식일만 지키는 게 이단이지 왜 토요일 예배가 잘못된 겁니까? 수요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거예요? 금요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수요 예배 드리라, 금요 예배 드리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드립니까?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받기 원해서 월요일 드리면 왜 안 돼요? 목요일 드리면 왜 안 돼요? 토요일 드리면 왜 안 돼요? 새벽에 드리면 왜 안 됩니까? 밤에 드리면 왜 안 됩니까? 이런 틀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11조 이거 여러분 뛰어넘으세요. 돈 문제, 돈 얘기한다 이거 뛰어넘으세요. 11조를 절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에요. 10의 1이 아까우면 생활하기에도 돈이 없으면 여러분 삶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기도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예수를 위해서 증거하는 삶으로 드리세요. 11조 한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오늘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사 직분 저 같은 게 목사 됐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신실한 삶입니다. 몸부림치는 삶이에요. 자,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삶이 쉬울까요?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종으로 사는 삶이 힘들까요? 예? 율법의 종이 힘들어요? 예수의 종이 힘들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그렇게 쉽게 사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사세요? 힘든 표정이 없어. 오늘 보니까 그 삶에 찌드는 것밖에 없지. 예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이 11조 봉투를 교회 가지고 와가지고 도장 찍어야 되니까 거기에는 열심히 있는데 내 형제가 지금 울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쌩까. 왜요? 11조 해야 되니까. 교회 헌금해야 되니까. 아니 교회 헌금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11조는 율법으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 거야.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도와주는 것도 할 필요 없어. 나는 귀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정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나, 우리 가정, 우리 집, 내 새끼, 내 거.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하늘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목사가 됐다 해도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성수주의를 하시고 10의 1조 2조를 하시고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요 예수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종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먹을 거 안 먹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드려야 되고, 농사 짓다가 절기가 되면 양이나 염소 끌고 예루살렘을, 그게 짧은 거리입니까? 교통이 좋습니까? 끌고 와야 돼요. 오면 에어컨이 있을까요? 선풍기가 있을까요? 저는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신약시대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구약의 제사장 되면요, 신학교에서 가르친 게 뭘까요? 칼 쓰는 방법이에요. 양이나 염소를 고통 없이 죽이는, 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피 받아가지고 피 뿌리고 불로 태우고, 이게 백정,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백정 뭐 가죽 벗기고 각 두고 뼈 바르고 이거잖아요. 이런 양복 입고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아마 고무로 된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목사가 되니까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러고 있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피비린내 나도 그게 의인 줄 알았어요. 핍박과 조롱과 업심여김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어요. 얼마나 큰 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의는 뭐예요?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도 목사님 감사하게 여기세요. 내가 나왔어요. 내가 이 바쁜 내가. 목사님 아세요? 내가 여기 앉아 있다니까. 내가 왔는데 반찬이 이게 뭐야 이게. 친구 만나기로 약속했는데도 교회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고 내가 퇴짜 놓고 내가 왔는데 반찬이 이게 뭐야 이게. 목사님 재정해서 좀 하세요. 이 더위에 내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더워. 내가 왔는데 내 앞에 앉은 이 집사람 머리가 이렇게 왜 커? 안 보여, 안 보여.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예수의 종의 의의가 있어요. 헌금하다가도 빨간 게 나면 기겁을 해요. 5만 원짜리 색깔이 비슷하다고 꺼냈는데 5천 원인 줄 알고 꺼냈는데 5만 원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10,000원 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1불짜리 낼 때는요, 남 못 보게 이렇게 20불짜리가 있거든. 20불짜리. 왜? 20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날따라 돈이 없을 때 그러면요, 이렇게 펴가지고 저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처럼 저도 그 삶을 다 이루어 봤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너무 편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자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쉬운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종이 되기 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나의 종 삼기 위해서 나의 몸값을 그의 몸으로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게 대속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종에서 이제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여겨주시죠. 자, 그래서요, 율법을 지키는 종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예수의 종으로 살기를 바랬는데 또 실패할까 봐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보너스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을 보혜사, 도우미로 우리에게 주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법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지 말고 어려운 가정을 도와라 하는 그런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세요. 어려운 사람 도우세요. 교회 가져올 필요 없어요. 재정이
없으면 문 닫으면 돼요. 이 교회는 어거지로 헌금해라, 헌금해라, 건축해라, 건축해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 어려우면 안 해도 돼요. 지난달에도 적자 났는데 뭐 우리는 적자는 일상이니까.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도 안 하고 11조 안 해도 돼, 헌금 안 해도 돼, 헌신 안 해도 돼.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종이 돼,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을 완전하게 해서 온전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이 잘못됐다면 성경은 신약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구약을 폐하셨다면 구약, 다윗, 아브라함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감동을 받는 거죠. 아,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말씀이거든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몇 마디 아멘 하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할 수만 있거든 삼겹살이나 장어구이로 식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삼겹살을 먹으면서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이 삼겹살을 내가 먹을 수 있다니. 그리고 이 삼겹살을 한 점 먹을 때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꼬리 흔드는 장어 꼬리를 집어먹으면서 하나님 웬 축복입니까?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 주님의 삶을 살게 된 이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음식을 먹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내가 어떤 헌신을 드릴까요? 나에게 붙여주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저들을 섬길까요? 고기 맛있다 이 얘기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피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런 의도대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한 번쯤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